에스겔 31장 1절부터 18절 말씀 가지고 오늘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에스겔 29장부터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에스겔 29장은 완전히 멸망시킨 두로와는 달리 이집트는 그 명맥만 회복시켜서 두고두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교훈이 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30장에서는요, 그렇게 이집트를 멸망시킬 뿐 아니라 이집트의 동맹들까지 다 멸망시키고 이집트가 의지하던 물질과 그 물질을 내던 땅들까지 또 그 신들까지 모두 다 멸망시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완전히 회복될 수 없는 것입니다. 바로 왕의 두 팔을 꺾으시고 바빌로니아 왕에게 칼을 들려주셔서 완전히 멸하고 흩어버리게 하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말씀은 아시리아를 크고 아름다운 백향목에 비유하며 아시리아를 그렇게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것은 이집트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고 교만해진 아시리아는 깊은 협곡에 떨어진 백향목으로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높여서 크고 아름답게 해주신 것을 알지 못하면 깊은 협곡에 처박혀버려서 덮어버리고 장송곡을 부르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역시 초점은 아시리아나 이집트의 멸망에 있지 않습니다. 이집트의 멸망을 아시리아에 비유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이것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세상의 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1절에서 9절은요, 아시리아를 크고 아름답게 만드셨다고 이집트에 전하라는 내용입니다. 1절은 또다시 시간을 나타내는 말로 나옵니다. 기원전 587년 6월 20일입니다. 그러니까 30장 20절에서 시간이 2달 흐른 뒤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다는 말은 역시 새로운 예언이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2절에서 사람의 아들아라고 부르며 새로운 예언을 말씀하십니다. 그 예언은 애굽 왕 바로와 그 무리에게 내 큰 위엄을 누구에게 비유할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왕과 또 애굽의 그 모든 무리들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 큰 위엄을 무엇에 비유할까 하다가 제일 큰 위엄은 바로 아시리아라는 겁니다. 엄청나게 컸던 아시리아에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어 나오는 애굽 왕 바로와 그 무리들에 대한 비유가 바로 아시리아에 대한 비유입니다. 이것은 아시리아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이집트에 대한 것입니다. 3절은 보라라는 말로 시작하는데요, 뭘 보라고 하는가 하면 아시리아를 보라는 겁니다. 애굽 왕 바로와 그 무리에 대해서 비유를 말한다고 해놓고 갑자기 아시리아를 보라고 하니까 아시리아가 실수로 잘못 들어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수가 아닙니다. 아시리아를 본보기로 삼고 조심하라는 뜻입니다. 아시리아를 비유로 사용해서 애굽 왕 바로의 위엄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시리아는 또 레바논에 있는 백향목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백향목이 어떤 백향목인가 하면 아름다운 가지와 숲에 그늘이 있던 백향목입니다. 키가 얼마나 큰지 꼭대기가 구름 사이에 있던 백향목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나타냅니까? 과거 아시리아가 전 세계를 지배했고 그 권위가 얼마나 높았는지를 구름에 닿았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4절은 물들이 그것들을 자라게 하고 깊은 물들이 그것을 높이 솟아오르게 한다고 했습니다. 물이라는 말은 땅 위에 있는 지표면의 물입니다. 깊은 물은 땅속 깊은 곳에 흐르는 지하수입니다. 지표면의 물은 작은 물입니다. 그러나 지하수의 물은 큰 물입니다. 지표면의 작은 물들이 레바논의 백향목을 자라게 한다는 겁니다.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 깊은 지하수에 있는 큰 물은 또 백향목을 그렇게 높이 솟아오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깊이 있는 만큼 그 깊이 있는 물이 레바논의 백향목을 하늘 높이 솟아오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또 큰 물인 강들이 그 심겨진 주변에 걸어간다는 뜻입니다. 또 강들에서 갈라져 나온 작은 물인 수로들이 들판의 모든 나무에게 보내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표면에 얕은 물과 깊은 물, 즉
작은 물과 큰 물이 나온 뒤에 그 다음에는 큰 강과 작은 수로가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나옵니까? 작은 물, 큰 물, 큰 물, 작은 물. 먼저 나온 작은 물, 큰 물은 땅 위와 땅 아래 수직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온 강물과 수로는 수평입니다. 큰 강이 있고 강에서 갈라져 나온 작은 새강과 같은 수로가 있습니다. 이렇게 주신 것은 레바논의 백향목을 자라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5절 앞부분은 이렇게 물이 많아서 키가 들의 모든 나무보다 높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높이만 자란 것이 아니라 이어서 굵은 가지가 번성하며 가는 가지가 길게 뻗어났다고 했습니다. 굵은 가지가 옆으로 떡 벌어지고 그 사이에 잔가지들이 길게 뻗어나가서 거대한 나무의 모양을 말하고 있습니다. 6절은 그 나무가 얼마나 옆으로 넓게 뻗었는지 공중의 모든 새가 그 큰 가지에 깃들인다고 했습니다. 그 가지 밑에는 땅의 모든 짐승들이 새끼를 낳으며 모든 위대한 나라들이 그 그늘에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시리아 왕의 정치적 영향력이 얼마나 컸는지를 레바논의 백향목에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무 중에서 가장 크고 웅장한 나무가 바로 이스라엘 주변에서는 레바논의 백향목입니다. 물이 큰 물과 작은 물로 수평과 수직을 이루고 있다고 했는데 레바논의 백향목도 수직과 수평으로 아름답게 자라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7절에는 그 나무의 아름다움은 나무가 크고 가지가 길다는 것에 있습니다. 높이 솟아올랐을 뿐 아니라 가지가 옆으로도 길게 자라서 웅장하고 아름답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웅장하고 아름다운가 하면요, 그 뿌리가 많은 물로 뻗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표면과 지하수는 수직으로 배치된 물이고요, 강과 수로는 수평으로 배치된 물입니다. 이렇게 물이 위아래로 또 옆으로 거미줄처럼 퍼져 있어서 그렇게 키가 커지고 옆으로도 웅장하게 자랐다는 것입니다.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뜻입니다. 8절은 이 나무가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지 하나님의 동산의 백향목도 이 나무와는 비교가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동산이 어디입니까?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에 있던 웅장한 백향목조차도 이 나무와는 비교가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이 세상의 어떤 나무도 이 레바논의 백향목과는 비교가 안 된다는 뜻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는 나무도 역시 비교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지 그 잣나무가 굵은 가지만도 못하고 단풍나무는 가는 가지도 마도 못하다는 것입니다. 잣나무도 큰 나무고 단풍나무도 꽤 큰 나무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큰 가지, 굵은 가지와 가는 가지만도 못하다는 겁니다. 실제로 레바논의 백향목이 그렇게 큽니다. 또 하나님의 동산에 아무 나무도 이 나무처럼 아름답지 못했다는 겁니다. 키만 큰 게 아니라 모양도 세상 어떤 나무뿐 아니라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는 어떤 나무보다 더 아름답다는 겁니다. 9절은 하나님께서 그 가지를 많게 해서 모양이 아름답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스스로 아름다워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있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들이 다 이 나무를 시기할 만큼 아름답게 하셨다는 겁니다. 나무를 아름답게 한 것은 풍부한 지하수나 지표수가 아닙니다. 강과 수로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시리아 왕의 권세가 그렇게 크고 아시리아 제국이 그렇게 크고 아름답게 된 것은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집트의 위엄이 바로 아시리아의 그로 비유한 백향목과도 같다. 무엇에 비유할꼬? 너희들이 마치 아시리아와 같다. 이런 뜻입니다. 10절에서 14절은요, 교만에 빠진 나무를 깊은 협곡에 빠지게 해서 경고하신다는 내용입니다. 10절은 그러므로라고 시작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름답게 키우셨으므로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키가 높아서 구름까지 닿았기 때문에 그의 마음이 교만해졌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높아졌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높아졌는데 높아지고 나니까 스스로 그렇게 된 줄 알고 착각하고 교만해졌다는 겁니다. 다들 그렇습니다.
나라뿐 아니라 개인들도 똑같이 그렇습니다. 이는 아시리아를 두고 하는 말이지만 애굽 왕의 위엄과 애굽의 영화를 두고 말한 것이기 때문에 교만해진 애굽을 아시리아처럼 심판하신다는 뜻입니다. 아시리아를 나무로 비유한 것을 영어로는 알레고리라고 하고 한국말로는 어려운 말이지만 풍유법이라고 합니다. 이 알레고리나 풍유법은 이솝우화에서 많이 쓰는데요. 어떤 비유로 말하는데 비유가 각각 가리키는 것들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하면서 이집트에 대한, 애굽에 대한 경고의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11절도 역시 풍요와 예언을 동시에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국의 능한 자란 바빌론의 느부갓네살을 가리킵니다. 열국의 능한 자가 그 나무를 철저하게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아시리아는 바빌로니아에게 망했기 때문입니다. 그 악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쫓아낸다고 했습니다. 쫓아낸다는 말은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는 것과 같은 장면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나무를 에덴 동산과 같은 곳에 두셨고 에덴 동산에 있는 큰 백향목보다 더 아름답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나무가 교만해졌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를 쫓아낸 것처럼 그 나무 역시 그 땅에서 쫓아냈다는 겁니다. 애굽도 역시 그렇게 교만해졌기 때문에 애굽 역시 느부갓네살을 통해 쫓아내신다는 비유입니다. 어떻게 쫓아냅니까? 12절에 보면 여러 나라의 포악한 다른 민족들이 그를 찍어버렸다는 겁니다. 가는 가지들은 모두 골짜기에 떨어졌고 굵은 가지들은 꺾여서 땅의 깊은 협곡에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땅의 물가라는 말은요, 땅이 깊이 파여져 있고 그 협곡에 흐르는 물을 뜻합니다. 마치 그랜드 캐년을 상상하면 되겠습니다. 그랜드 캐년 같이 좁은 골짜기 깊은 곳에 나무가 뚝 떨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거기 물이 흐르는 곳에. 그러자 그 가지들과 나무들 아래 깃들여 있던 세상 모든 백성들이 다 떠나가 버렸다는 겁니다. 아시리아가 쓰러지자 아시리아를 의지하고 살던 모든 백성들이 떠나갔다는 뜻입니다. 13절은 그렇게 넘어진 나무의 모든 새와 모든 짐승들이 그 가지에 산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르죠. 전에는 하늘까지 닿을 만큼 우뚝 서 있던 나무에 살았기 때문에 안전하죠. 새들도 둥지를 틀어도 안전하죠. 아무도 거기까지 못 올라오죠. 근데 이번에는 어떻습니까? 땅바닥에 쓰러진 나무에 새들이 살고 짐승들이 산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안전하지 못하고 위험에 노출된 채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14절은 그렇게 큰 나무를 쓰러뜨린 것은 물가에 있는 모든 나무들이 교만하지 못하게 하며 그 꼭대기가 구름에 닿지 못하게 하고 물을 마시는 모든 나무가 스스로 높이 서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시리아는 하나의 본보기입니다. 나무는 나라들을 비유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나라들도 스스로 교만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아시리아를 그렇게 본보기로 삼아 쓰러뜨렸다는 것입니다. 이런 큰 나무들에게 경고로 삼기 위해서 가장 큰 나무인 아시리아를 쓰러뜨렸다는 겁니다. 애굽도 역시 땅속 깊은 곳에 뿌리 박은 큰 나무이기 때문에 역시 쓰러뜨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을 아시리아에, 이미 쓰러진 아시리아에 비유한 것입니다. 너희들을 무엇에 비유할까? 내가 아시리아에 비유하겠다. 아시리아는 커다란 백향목과 같다. 이런 뜻입니다. 14절 끝부분은 모든 교만한 나무들은 다 죽음에 넘겨주어 구덩이로 내려가는 사람의 아들들과 함께 지하로 내려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죽어 무덤에 내려가는 것처럼 이 큰 나무들도 땅속 깊이 파인 협곡에 내던져서 썩게 하는 장면입니다. 교만의 결과는 죽음이라는 뜻입니다. 하늘까지 높이 솟아졌는데 땅보다 훨씬 깊은 협곡으로 떨어져서 빠져버리는 장면입니다. 세 번째로 15절에서 18절은 애굽 왕과 그 군대도 멸망한 아시리아처럼 멸망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15절은 거대한 나무로 비유된 아시리아의 장례식 장면입니다. 역시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라고 공식으로 시작합니다. 거대한 나무인 아시리아가 스올로 내려가던 날에 내가 그를 위하여 슬프게 울게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깊은 협곡인 스올로 하여금 울게 하셨다는 겁니다. 스올은 이 나무의 장례식을 참석한 자로 곡을 하는 곡군으로, 곡하는 여인으로
비유한 것입니다. 새 번역은 지하수를 말렸다고 번역했고요. 개역은 깊은 바다를 덮었다고 번역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깊은 바다를 뜻할 수 있는 말이지만 이 말은 땅에 깊이 들어가 있는 좁은 어두운 골짜기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스올을 뜻하고 지옥을 뜻하는 겁니다. 땅속에 깊이 들어간 깊은 협곡입니다. 그래서 원어는 깊음이라는 뜻입니다. 또 깊음이라는 말이 바다로 쓰이기 때문에 개역은 깊은 바다가 덮었다 이렇게 번역한 겁니다. 레바논의 백향목이 떨어진 깊은 협곡을 덮었다는 뜻이지 바다를 덮었다거나 지하수를 말렸다는 뜻이 아닙니다. 둘 다 잘못 번역했습니다. 죽은 백향목이 스올에 떨어지자 그 위를 천으로 덮어주는 것과 같은 그림입니다. 마치 깊은 구덩이에 시체가 빠져 있을 때 그것을 천으로 덮어주는 장면과도 같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모든 강을 쉬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스올의 깊은 협곡에 흐르는 작은 강물들을 돌로 막아서 물이 흘러내리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이유가 뭡니까? 또 유프라테스와 같은 큰 물은 수문을 닫아서 멈추게 한다는 겁니다. 혹시나 그 깊은 협곡에 떨어져서 물이 흘러서 그곳에 떨어진 나무가 다시 살아날까 해서 모든 물을 다 큰 물이건 작은 물이건 다 하나님께서 막아버렸다는 겁니다.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깊은 물과 땅 위에 있는 물과 또 큰 강물과 작은 수로를 통해서 나무를 하늘에까지 닿게 하셨는데 이번에는 아무 물도 흐르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또 레바논이 그를 위하여 슬프게 울게 한다고 했습니다. 원어는 레바논에게 어두움을 입혔다는 뜻입니다. 어둠이 뭡니까? 상복입니다. 레바논이 뭐냐면요, 산맥입니다.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아주 커다란 산맥이 레바논 산맥입니다. 그 레바논 산맥에게는 어두움을 상복으로 입히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들의 모든 나무를 그로 말미암아 시들어버리게 했다는 겁니다. 역시 강조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자연 만물을 또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두가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비유된 아시리아의 죽음에 대해 애도하며 슬퍼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16절은 하나님께서 이 나무가 쓰러지는 소리로 말미암아 나라들의 지진이 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큰 나무가 쓰러졌는지 다른 나라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언제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나무를 아시리아로 비유된 그 나무를 스올의 깊은 골짜기에 집어 던질 때입니다. 모든 나라들이 아시리아가 쓰러지는 진동을 지진처럼 느낀 겁니다. 물을 마시던 에덴의 모든 나무들, 곧 레바논에 뛰어나고 아름다운 나무들은 31장 8절에서 이 나무를 부러워하던 나무들입니다. 그들도 역시 모두 지하에서 위로를 받게 했다는 겁니다. 17절은 이 큰 나무가 쓰러진 것이 어째서 이 나무들에게 위로가 되었는지 설명합니다. 에덴에 뛰어나고 아름다운 나무들은 이미 찍혀서 스올의 깊은 협곡에 먼저 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에덴의 그 뛰어나고 아름다운 나무들조차도 그렇게 부러워하던 레바논의 백향목 역시 스올의 깊은 협곡의 바닥에 도착하자 위로를 받은 겁니다. 아, 우리만 찍힌 게 아니구나. 그렇게 잘났더니 너도 역시 왔구나 하고서 어떻습니까? 위로를 받았다는 겁니다. 자신만 그런 게 아니라 세상에서 최고로 아름다운 나무들도 똑같은 운명이었기에 위로를 받은 것입니다. 그들은 그의 팔이었고 그 나라들은 그 그늘 아래 거주하던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 깊은 계곡에서 그들은 자신의 주인이었고 피난처가 되었던 아시리아도 지하세계에 도착하자 큰 위로를 받으며 기뻐한 것입니다. 18절은 아시리아의 장례식 장면을 이렇게 묘사한 뒤 바로 이집트에게 적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31장 1절에서 무엇에 비유할고 한 말이 이제 18절에서 나옵니다. 18절은 아시리아의 영광이 아니라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의 영광을 말했습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의 영광 역시 에덴의 나무들 중에 어떤 것과도 같은가 물었습니다. 바로와 그의 군대들 역시 에덴의 어떤 나무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훌륭하다는 겁니다. 마치 아시리아로 비유된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그렇게 훌륭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들 역시 에덴의 나무들과 함께 지하세계로 떨어진다는 겁니다. 먼저 떨어진 나무들도 역시 바로와 그의 군대라는 큰 나무의 도착을 환영할 것입니다. 거기는 할례받지 못하는 자들이 가는 영원한 멸망의 장소입니다. 지옥이라는 뜻입니다. 지옥을 땅속 깊은 곳, 수월, 깊은 골짜기로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칼로 죽임을 당한 곳이 던져지는 곳입니다. 바로와 그의 군대가 바로 그곳에 함께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이니 틀림없이 이루어진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애굽의 멸망을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비유된 아시리아의 멸망에 비유한 것입니다. 그러나 애굽의 멸망의 초점은 애굽을 의지하는 이스라엘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레바논의 백향목과 같이 크고 아름다웠던 아시리아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그렇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애굽도 역시 이스라엘도 역시 모두 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위대하게 만들어 주셨는데 교만해서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요한복음 7장 37, 38절에서 자신이 바로 생명의 샘물이라고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고 했습니다. 요한은 이 생수가 바로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아름답고 크게 만들어주는 것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성령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크고 아름답게 만들어주셨다면 우리는 절대로 우리 스스로를 높이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찬양하고 영광 돌려야 합니다. 아시리아를 나무로 비유한 것은 이수보와 같은 풍요법입니다. 애굽뿐 아니라 교만한 모든 나라들은 다 그렇게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나라뿐 아니라 교만한 자들도 다 그렇게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높이 만들어 주셨는데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남을 심판하는 자들은 모두 다 깊은 협곡에 처박아 버리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높여주신 것을 우리 스스로를 높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겸손히 섬김의 본을 보이신 것도 죽기까지 섬기신 것도 역시 낮은 자리에서 섬기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교만해졌다는 것을 깨닫고 스스로 내려오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잘 모를 때는 그렇대로 둡니다. 그러나 잘 알고도 그렇게 교만해지면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깊은 협곡에 던져버립니다. 잠언 16장 18절에서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했습니다. 잠언에는 무거운 추로 자신을 재서 자신을 높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은 가벼운 추로 재서 무시하고 가볍게 여겨 무시하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자들을 걸려 넘어지고 질그릇처럼 박살난다고 했습니다. 결국 똑같은 말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주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세워주시고 높여주셨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대신에 우리는 우리 주님처럼 종의 모습으로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 섬기는 자리에 서야 됩니다. 나만 섬기면 억울하죠. 상대도 섬겨주면 좋겠죠.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서로 섬기는 자들 몇 분이 함께서 서로 섬기면서 위로를 받으면서 우리는 그렇게 섬겨나가야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